자, 오늘은 말씀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순종,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입술로만 구한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공급이 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 속의 문제는 무엇인가? 성령의 길이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세한 모세혈관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공급이 되면 온 육체가 산소와 영양분으로 인해서 온몸이 저절로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치예요. 이 이치를 알면 우리가 우리 삶을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 쪽으로 피가 흘러가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뇌경색이 옵니다. 한쪽 팔로 피가 흘러가지 않으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중풍이 오게 돼요. 다리로 오지 아니하면 피가 흘러가지 않잖아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다리를 절게 되는, 다리를 끌면서 살게 되는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이 되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만물이 뭘로 지어졌대요?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이 온 우주 만물에 뻗어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뭐가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죠.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질서, 온 우주가 질서가 있잖아요. 이런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카오스의 삶이 질서의 삶이 되어지면서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태초에는 병든 것과 아픈 것과 상한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긴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픈 것이, 상한 것이, 병든 것이 있게 되었고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쓴뿌리와 엉겅퀴를 내므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저주가 죽음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요,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켜서도 아니요, 주변 형제자매들이 문제를 일으켜서도 아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야? 말씀이 없기 때문이야. 말씀이 있으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샘물은 오염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이기 전에 누구예요? 말씀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소유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 삶 속에 모든 저주와 죽음의 냄새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축복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 이게 God잖아요.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게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은 베드로서 1장 4절 7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디바인, 하나님, 신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를 배우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배워야 되는 거야? 신의 성품을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를, 사랑을 공급해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할렐루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가신 예수님을 신뢰하여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이 돼?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질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새로 나오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 전에는 내 자신을 이길 수 없었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저절로 참을 수 있게 되고 저절로 절제가 하게 되고 사랑이 저절로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되어진, 참 신기합니다.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저한테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야? 적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분이 보니까 신대원을 나오셨더라. 근데 이곳에 와서 적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야. 깨달음이 오니까 회개가 터져. 회개가 터지니까 이제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니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 우리 하나님의 적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령으로 말씀이 증거되면 우리가 가슴을 후벼 파게 돼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얻게 되고 생명이 성령이 흘러나와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노력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없지요. 밥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에너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식물에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받아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랑을 받지도 않고 자기가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말씀을 얻으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요즘 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계신데 이분이 내가 성경을 157독을 했지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성경을 157독 하셨대. 목사님 말씀대로 일일선을 해야 되는구나.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막 미치고 팔딱 뛰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일일선을 행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157도가 아니라 1570도를 해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길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해갈 수가 없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에게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를 피로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순종을 하면 우리의 전 삶이 회복되어지고 창세기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이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본이 되어서 가족 식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이 검단에 있는 영혼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열방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성령이 강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한다는. 근데 다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지 않을 수는 또 없대요. 그렇죠. 저도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데도 사람들이 그것이 싫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임한대.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한 그 사람으로부터 뭐가 온대요? 그 저주가 온대. 우리가 그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 그를 힘들게 망하게 하였으므로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우리가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뚱한 표정 하나가 누군가로부터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뚱한 표정을 져요? 내가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이런 거를 한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뚱한 표정이 누군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원망불평하잖아요. 그 원망불평이 어떻게 돼? 성경에 보니까 퍼져나가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죄를 졌지만 그 사람도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쌍방향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지금의 여러분의 삶은 이제까지의 삶의 합이에요. 여러분이 선을 행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든 일들이 있죠.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누군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선을 행함보다 악을 행함이 더 많아. 그러면 뭘 더 많이 받게 돼요? 산술적으로 저주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죄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누구나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생사화복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고 저주와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누군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면 생명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악한 삶으로 누군가를 죄짓게 하면 죽음과 저주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인식하지 않고 살았죠. 굉장히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에게 죽음과 저주가 계속 오고 있어. 근데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사실을 알고 순간순간 인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삼가하게 될 것이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형제가 죄를 지면 경고하라는 거야. 형제가 지금 죄를 지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과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걸 못 본 채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으로부터 뭐가 온다는 거야? 저주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문제는 뭐냐? 우리가 형제에게 경고를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먼저 우리가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죠.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도 강팍한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 훈계하지 말라. 할렐루야. 너희의 지혜가 도리어 미련하게 될까 두려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뭐 했다?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죽어간 영혼들의 핏값을 너희에게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세 시대에 한 그 추기경이 성프랜시스를 찾아와서 성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프란시스가 웃으면서 추기경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말씀 안에 빛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다 빛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춰진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경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지난주에 우리 이준우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어. 보니까 난리가 났어. 끝나고 나서 야,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나? 그 자기를 돌아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 저에게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기도 이제 변해야 되겠다고. 이게 뭐야? 본을 보인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았지만 본을 보여서 예수를 믿어야 돼. 바르게 믿어야 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훈계를 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자들을 훈계함에 있어서 얼마나 지혜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좀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죄인들의 죄악을 다 받아내시잖아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해요. 그러면 막 성도님들이 막 날아갑니다. 근데 넘어져요. 자기의 삶을 온전케 하는 일은 이제 조금 훈련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삶을 온전케 해보지 않았잖아요. 다시는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안 살아봤어요. 아비로, 어미로 안 살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그리고 판단하다가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초적인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 다 배운 것 같아. 근데 사람을 품어본 적이 있어요? 모난 사람 찍혀가지고 품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여전히 어린 나이에요. 제자 훈련을 해도. 하지만 그 삶은 평안해지죠. 근데 본인이 어린아이인 거를 모르니까 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 하번째를 보니까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를 하래.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왜? 회개한다고 해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래.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이게 490번이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숨이.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저주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법은 이루어진 거야. 구약시대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우리가 서로 막 찌르고 막 죽이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찔러. 그리고 다시는 찔르면 안 돼. 아무리 찔림을 당해도.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의무를 지키면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찔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는 없다는 거야. 여러분은 오직 죄인을 사랑할 의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주님이 이루신 것을 받을 권리가 더욱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강팍한 영혼을 섬겼어요.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강팍한 영혼을 보내줘. 그럼 막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럼 더 강팍한 영혼을 보내줘. 그러면 죄송해요, 우리가 진짜 미치고 팔딱 뛰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제 아침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오이준 목사가.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다시 빚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건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말씀하세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만들어서 너를 보내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왜 핍박을 받았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요셉과 다윗에게 왜 고통을 주셨어요? 그를 새롭게 빚어서 바로에게, 골리앗에게, 또 그 바로에게 보내려고. 그죠? 목사님들이 개척하시면 신기하게도 막 재소자들 막 이런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런 그 한 영혼 끌어안고 살다가 죽어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쉰텐눈, 우리 눈은 생명을 말하는 것. 성령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케 하는 놈이에요. 그 태시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빼서, 그러면 당연히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 쉰이라고 하는 건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애워싸서 우리를 죽여.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도 순종이 안 된 거잖아요, 어제 아침에. 그 환경을 만들어서 순종을 못하게.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날마다 넘어져, 그죠? 우리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봐야 돼. 세 계명을 못 지켰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우리 또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어루만진 바 되는 것이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산업, 나라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간산업이 활발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그 길을 따라서 그냥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가서 경제를 살리고 지역과 마을을 다 살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를 놓는 사람들이야? 말씀을 놓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가정에, 이 교회에, 이 검단에, 또 이 나라와 민족에, 열방에 말씀을 놓는 사람들이, 길을 놓는 사람들. 왜?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이 흘러가서 모든 죽었던 것들을 다 살려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유가 6절에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아니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순종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순종을 하면 너희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천하 만물이 우리가 선포하는 것에 순종을 한다는 거야. 그 성경이 말하는 게 뭐야? 너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라. 너희가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앞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길을 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바근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했다 말이야. 우리가 말을 했지만 누가 얘기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만 생각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로 이런 사람 만드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를 위대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생각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곳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놓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종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가 나오죠.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게 참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안 주시죠. 우리는 막 서운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요, 성경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에 있어서. 왜?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요. 오직 사랑으로만 세계를 다시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말씀을 얻어야 되는 거지. 골방에서 나와서 말씀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종의 태도가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행한 후에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맨날 넘어져요? 안 그러려고 해.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반대급부가 생각이 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꾸 반대급부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서운해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종의 모습, 종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말씀의 종, 성령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순종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검단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말씀의 길을 놓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감으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07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짐으로 말씀을 소유하여 성령이 흘러감으로 모든 죽었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되어지고 이 검단과 열방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